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6번째 시간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사실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이번에 수련회에 좀 티를 내려고 목이 좀 쉬었더니 목소리가 끝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해는 비도 참 많이 왔고 또 폭염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몸 관리 잘 하셔서 뜨거운 여름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앤드루 머리의 말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담대한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는 물고기와 거북이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오랜 시간 함께 키우기도 했는데요, 물고기를 키우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물멍이라고 하죠. 물멍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물고기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가 사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물속이죠. 가끔은 물을 갈아줄 때면 물고기가 그 어항에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파닥파닥 거리기도 하지만 물속에서보다 많이 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물속에 넣어주면 뜰채로 잡기 힘들 만큼 이 물고기가 아주 빠르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빠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기도는 하지 않을까요? 말씀은 잘 보고 읽고 들으면서 찬양은 또 많이 흥얼거리면서 많이 부르면서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찬양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얼마 안 있다가 그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은요, 내 일이 되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 듣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는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인 호흡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 체험을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엊그저께 이제 수련회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어떠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었는지 함께 이 시간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2010년도에 여름 사역을 한참 할 때입니다. 그때는 초등부를 담당하면서 여름 성령학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 성령학교의 꽃은 바로 이 물놀이죠. 많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교회 주차장을 전체로 다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학교 전날부터 물차를 대절해서 4대에서 5대 분량을 가지고 와서 물을 채워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모기와의 싸움에서 이겨가면서 잘 수밖에 없었죠. 여름 성령학교 당일이 되었고 한참 오전 집회를 열심히 뜨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함께 천둥번개가 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교사들과의 긴급회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날씨로는 물놀이 하기에는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비가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천둥번개가 치고 있으니까 혹 아이들이 다칠까봐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오전에 말씀 집회 주제가 뭐였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뭐였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시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집회가 끝날 무렵에 아이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얘들아, 오늘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천둥번개도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놀이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기대는 많이 했지만 너무너무 미안해,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많은 아이들 앞에서 저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좀 전에 설교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놓고 왜 기도도 해보지 않고 왜 포기를 하세요라고 이 4학년짜리 아이가 저에게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선포한 내용을 나부터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냐라고 얘기를 했나라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간증으로 꺼내놓는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귀한 신앙의 체험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능력인 값진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얘들아,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보자 라고 아이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웠던 거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잘 듣지 않았던 아이들도 그때만큼만은 굉장히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수영복을 입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놀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아이들은 교회 나올 때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수영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왔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 이 수영복 입은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던지 정말 목소리 높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주여 삼창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아니 이게 웬걸? 저기 문 밖에 서 있는 선생님의 표정을 봤더니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가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번에 정말 간절히, 여기 앉아있는 애들 중에 분명히 기도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가 더 많이 오고 있다고, 한 명도 눈 뜨지 말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아이들과 함께 주여 삼창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저의 간절함이 어땠냐면요, 이런 간절함이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지만 저의 입에서는 계속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 밖에 있는 선생님을 보고는 제가 이제 선생님에게 사인을 줬어요. 그때 선생님이 어떤 사인을 줬냐면, 저는 분명히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역시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의 마음에는 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기도해보자. 분명 여기 또 기도하지 않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함께 기도해보자 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때 마음은 어땠냐면요, 저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냐면, 나는 오늘 물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그칠 때까지 기도하겠노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10분이고 그 초등학생 아이들은 10분 동성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분이 넘도록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와서는 전우환님, 비가 조금 멈췄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에이 설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던 건 앞에 봤더니 선생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무슨 사인이었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값진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믿지 못했던, 그런 믿음이 약했던 전도사였습니다. 말이 되나? 그런데 정말 놀랐던 것은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 것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하는 게 한숨이죠. 염려죠. 걱정이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는요, 응답도 은혜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 0.1%의 거짓이 없이 기도는 우리가 했지만 기도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2010년도 여름성리학교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요,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저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고 시간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들여가며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진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코람데오 6번째 시간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멘. 서두에 앤드루 머리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담대한 행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어가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이에요. 여기 나오는 헤롯을 지금 하려는 행동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을 기뻐하니까 자신도 마음에 기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헤롯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니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무교절이었죠. 하지만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유월절 이후에 백성들 앞에 처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야고보도 등장을 하고 이제 곧 죽게 될 베드로도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팀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팀이 뭐냐면 바로 다름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중보기도 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더라면 분명히 교인들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아주 손쉽게 감옥에서 빼올 수 있었겠죠. 많은 돈을 주거나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써서라도 아니면 자신의 인맥을 풀어서라도 베드로를 빼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 써서 베드로를 뺀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한 행동은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중보기도 팀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중보기도를 계속 이끌어 왔는데요,
중보기도 팀 이끌 때마다 이러한 교육을 했어요. 어떤 교육을 했냐면,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여야 되는 그 시간에 시간을 내서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은 교회의 심장이 되어 중보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중보기도의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로는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라는 그 간증까지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찾는 곳이 어디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심간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거, 교회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직도 교회를 위해 1시간씩의 기도 자리가요, 저 뒷배변에 보니까 꽤 많은 자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남들을 배려하느라 명단에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자리만큼은요, 꼭 욕심을 내서라도 양보 없이 앞장서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요, 함께 섬기는 공동체에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제는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닐까요? 언제나 주변의 성도님들의 문제가 생길 때에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을 위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 성도님들 방탈출 게임 아세요? 방탈출 게임. 방탈출 게임은요,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때 선생님 한 분이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했습니다. 문제를 쉽게 푸는 친구들은요, 아주 쉽게 그것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문제를 풀지 못했던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갇혀서 수갑을 찬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방탈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죠? 바로 그 방탈출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에서 탈출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위해 중보했던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은 베드로가 아주 쉽게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쉽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아주 쉽게 베드로는 그 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지금 상황은요, 베드로는 두 사슬에 손과 발이 묶여 있었죠. 하물며 두 군인 틈 사이에 잠이 들었고요, 그 바깥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내일만 지나면 베드로는 똑같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6절 앞부분에 보면 답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6절 앞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답이 이렇죠.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내일 눈만 떼면 이제 베드로는 똑같이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쌓이는 그 마음 속에 있었겠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곧 있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포자기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내일 죽는데 내가 그냥 잠이나 자자 라는 생각을 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국이 환해지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그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차고 있던 쇠사슬이 손목에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 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열심히 뜨겁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 후에 달라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또다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기도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 후에 변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 또다시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응답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해야 된다고, 찾아야 된다고, 두드려야 한다고.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의 열쇠는요,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의 그의 손목에 떨어지는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로 인해 자꾸만 다른 곳에 시선이 머물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바라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의 이 말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 가운데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은 어려움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임을 기억하여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풀리는, 그래서 그 풀리는 걸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니라. 아멘. 베드로의 쇠사슬이 손목에서 풀리자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며 겉옷까지 입히며 길을 안내합니다. 얼떨결에 나왔던 베드로는요, 지금 이 상황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천사의 안내는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나오자 이 천사가 베드로의 곁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자신을 구해줬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의 능력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내 신앙생활 현상이 유지가 되고, 2시간 기도하면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요, 4시간 기도하면 내가 맡은 사역을 성공할 수 있고요, 6시간 기도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시간 기도하면 열방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에베소서에서 말했듯이 성령 안에서, 야고보에서 말했듯이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에서 말했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면요, 기도의 양이 늘면 늘수록 그 기도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는 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쉽게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은 하지만 내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요, 축복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은 매주 월요일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65일 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 하고 있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을 하면서도 영적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전쟁터 같은 영적 싸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신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똑똑해서 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물속에 나온 물고기는요, 지금 당장 자신이 살려고 파닥파닥 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파닥파닥 거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물막기에 있는 물고기가 파닥파닥 거리듯이 아직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살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기도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해볼게요. 다 하셔야 돼요. 한 번도 빼먹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자리에 지킵시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중보해 주셨던 분들로 인해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갇혀있던 곳에 풀렸다면, 이제는 내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잘 지켜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품고요,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목이 탁 트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아니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사실 저희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비도 참 많이 온다고 했고요, 하물며 제가 선포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모두 다 모이면 70명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 나오는 게 20명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교사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이번 수련회 때 도와주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몇 명이 나왔냐라는 질문에 몇 명이 나왔냐면요, 69명이 나오셨어요. 아이들이 40명 되는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했고요, 또 더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날씨였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날씨가 좋아야지만 아이들이 은혜도 받고 우리가 또 바다를 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날씨를 봤는데요, 그날 비가 온대요. 그러니 선생님들의 마음에 이거 안 된다고, 비가 오니까 다른 거 대처하자고. 근데 저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 비 안 올 거라고.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는지 폭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속에서 놀 수 없을 만큼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했고, 이번에 수련회 때 사실 제가 이 목이 쉬면서까지 부르짖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번에 예배를 4시간을 드렸어요. 찬양을 1시간 했고, 설교를 1시간 반을 했고, 나머지 다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해도 기도에 불이 안 붙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아이들이 기도할 때 웃고 떠들었던 애들이요, 어느새 눈에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 다음에는 이렇게 당일로 끝내지 말고요, 2박 3일로 하되 이 4시간 예배를 4번을 연속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괜찮으시겠죠? 저에게 그렇게 위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갑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가 오는 그 구름도 막아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암이 있다면 그 암을 떼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면 그건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셔야죠. 오늘 나가시면서 저기 기도 이름 꼭 다 쓰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